다 함께 정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신자회장님의 인도로 참회의 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며 서로 섬기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는 지난날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친물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이용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좌절하여 분노하고 남의 행운을 시기했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너무 사랑하였고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회개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은빛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우리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세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성인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길이에 A곡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목마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제 헛된 갈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돈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주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불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나는 그를 뭇 백성들 앞에 증언으로 세웠고 부족들의 수령과 군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책에서 시편 63편 한 절씩 교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불기 없이 내 마음 닦아내처럼 내 마음 닦는 자니 마르고 불기 없이 닦는
목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성서에는 백성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셨고 일어서서는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다 죽어 넘어졌는데 그 수가 23,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떠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사륙의 천사의 손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이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다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라.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곧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분명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타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이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가 소확행 공약이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후보의 소확행 공약은 우리 일상에서 사소하게 생각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총 90가지의 공약들입니다. 그 중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인기를 끌었던 공약이 탈모인들을 위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었습니다. 탈모인들은 자신들이 탈모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남몰래 많은 비용과 마음앓이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말 못할 애환을 사회적인 고민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한 공약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종종 주민들 간에 시비가 붙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한 세대당 주차 공간을 1.5대 확보하는 그것을 의무화하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또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 중간 착취 근절과 장애인들의 주차 표지를 차량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게 발급하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 소확행 공약들은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들을 사회의 문제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데 오늘의 화제는 얼마 전에 하느님께 제를 드리러 갔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해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며 사람들은 어떤 표정과 말투를 사용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어떤 눈빛을 가지고 어떤 말의 속도로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 나누었을까?
학살당한 사람들과 그들을 학살한 빌라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일까요?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신앙적인 가르침에서 기인한 한 가지 생각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불행과 재앙이 그것을 겪는 당사자 혹은 그들의 가족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혹은 그의 가족이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나서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피해들이 모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왜 그런 곳에 집을 지었느냐? 왜 집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잘못,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에는 한 가지 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불행과 재앙들을 그것을 당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게 되면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는 편리함이지요.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죄 없는 이들의 불행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와 그리고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을 우리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각성하게 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할 공동 책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개인에게 닥친 불행과 재앙이 결코 사회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한 사건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한 빌라도의 죄보다 학살의 희생자들의 죄를 미루어 짐작하며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매년 해년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에 3년째 과실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나무가 죽은 나무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에게 한철 더 돌보고 가꾸겠노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의 간구로 무화과 나무는 찍혀서 불태워질 위기로부터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옆에 있는 포도나무와 다른 자신을 탓하지 않아야 하고 3년째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도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나 못 맺나 팔짱을 끼고 감시하는 듯한 주인의 눈치에도 주눅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포도원지기의 돌봄에 감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만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죄의 고백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을 내 발로 서서 살아가는 듯 의기양양한 삶에서 세심히 내 언행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은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불충했고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했으며 교만하고 위선적이었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또 세상의 안락과 평안만을 쫓는 욕망에 치우친 삶을 살았고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돌보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물들을 훼손했고 낭비했습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심판은 미루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만이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교우님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나와 하느님이 분리되어 내가 홀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교만해서 걸어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부터 큰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에 강한 파도가 쳐서 한 방울의 바닷물이 바위 위로 튕겨져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튕겨져 나온 그 한 방울의 물은 과연 바다일까요? 아닐까요? 그 한 방울의 물은 어쩜 자신이 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파도가 쳐서 다시 바다로 합쳐지면 비로소 자신이 바다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가정과 사회의 여러 작용들로 지금 이렇게 빚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우리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분리된 일상을 살지만 하느님과 합일된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하나된 하느님을 느끼고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같이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이들과 춤추는 하늘의 은총을 이 사순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만들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고 슬픔이며 앞으로의 환희와 감동을 만들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감사성 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한철 더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선붙게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읍교회와 장창경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으로는 하치노의 성 루가교회와 고시야마 테치야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로는 멕시코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한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또 생명을 잃으신 별세한 분들,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를 기도하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산불로 파괴된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몸이 아프신 분들, 특히 우리 정경희 교우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기의 절제와 인내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와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저에게 옵니다. 함께 봉헌성가 4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극기로써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절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체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체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요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사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난주에는 부득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 성찬예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신부님이 또 다행히 항상 음성이라니까 또 좋고요. 요즘은 코로나 이제 안 걸린 사람보다 걸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그 아들 식구 4명이 집에 왔다가 저희 집에서 있다가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다 그냥 코로나에 걸려 있는데 큰 놈 꼬마 걔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놈을 저희 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3일인가 4일 데리고 있다가 또 전국 외갓집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이 제주도 가서 보니까 집사람 좀 이상해서 제주도 병원에 갔더니 양성으로 나오고 집안 친구들 다 퍼졌는데 그 꼬마 피신시킨 우리 집에 피신인 꼬마가 전혀 걔만 안 걸렸다고 해서 피신시켰는데 그놈이 또 외갓집 가서 외갓집 다 번씩 시켜놓고 그러니까 주 범인이 전혀 증상이 없던 그 꼬마가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괜히 어떻게 목이 아픈 것 같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거기서 검사 받았다간 못 나올 것 같아서 다행히 체온은 정상이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히 이제 PCR 검사를 받고 나니까 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막 옆구리가 결리고서 이거 완전히 코로나구나 그랬는데 검사기가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는 듯이 그냥 뭐 이상한 그 기분은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식구 8명 중에 저만 음성으로 이렇게 PCR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니까 참 요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코로나가 참 각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정대로 광주 김윤기 신부님께서 저희 교회로 오셔서 같이 감사 성찬예를 드려 주실 겁니다. 꼭들 잊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영접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사순 제4주일 기념미사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활호 묵상 3호로가 발간되어 있고요. 우리 또 지금 관절염으로 무척 고생하시면서 입원해 계신 전베드로 교우님 캐를 위해서 또 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극기헌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극기헌금은 제주도 우정교회 건립 우리가 조금이나마 작은 정성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